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의 핵심은 뭐냐? 완성된 사람이다. 그 성경적 사람을 말할 때 완성된 사람이다. 그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하신 큰 그림이 쉽게 말해 하나의 액자에 딱 그려져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지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눈에 보인다. 근데 그 그림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됐나? 2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나? 원인은 무언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 원인이 무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하도록 데려다 놓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하여 어디까지 기록했느냐? 아담까지 연결했습니다. 누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 이 아들이었다. 그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어디서부터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음서를 읽으면서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그걸 뭐 안 열리는 것을 억지로 열려야 된다라고 해서 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유대인이 하나님뿐 아니라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아들을 보내셨다. 핵심은 그 얘기예요.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유대인 가운데 선택한 모습을 내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피조물이 유대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선택한 그들 가운데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라놨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느냐? 누룩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누룩이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나눠놓으셨는지 그 내가 성장 한번 보이지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택하신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나도 그 안에 일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딱 분류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글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냐? 명령과 약속이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복수에 그래서 말씀들을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 맨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또 배필로 돕는 배필로 만드는 여자를 비교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뭐 영적인 몸을 입었단 말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셨다. 그 완성된 성경적 사람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성된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혼돈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속지 마라. 어렸을 때는 속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성장하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 다르게 표현하면 그 거짓말이야. 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철학과 과학에서 하는 얘기. 그러나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죽인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 가죽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으로 된 옷을 벗어야만이 아버지 집을 갈 수 있어요. 이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증거예요, 그게. 근데 이 가죽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속지 않지요. 어린아이 때는 가문이설로 미혹하니까, 달콤한 말로 미혹하니까 속는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지구라는 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이 지구에다가 이 가죽옷을 다 벗어놓고 가야 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도 70%가 물이고 30%가 흙이에요. 내 육체도 마찬가지. 70%가 물이고 30%가 흙이야. 그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은 장막집이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야만이 영원한 내 본향인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천년, 일곱째 날,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약속이거든요. 그게 천국 복음이다. 그게 왕국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란 말은 그 왕국에 들어갈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갈 자는 완성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천년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경적 사람이.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서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을 수가 없어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들이란 왜 복수 씁니까? 성령의 은사잖아요.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사역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런데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루시퍼의 세력도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선자들 때도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되면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난다. 사도들이 선포했잖아요.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자들이 많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난무한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불법이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범하면서도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뭐냐? 계명이라는 게 계명. 계명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율법이란 말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성령 받았으니까 등불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그건 뭐 가지나 마나지.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등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계명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가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짓 속지 말라.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덫에 걸리면 그물에 걸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풀어주시고 덫에 걸렸다고 덫에서 풀어주시고 함정에 빠졌다고 풀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스스로 풀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져야 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각자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있어.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고 너희는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 그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피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뼈에서 시작됐잖아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흠과 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이 사건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니까 겉으로야 믿는 척이 얼마든지 하지요. 2000년 전에도 위선자라 위선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척하면서 겉으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 위선자란 말이에요. 표리가 부동하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에서 눈이 뜨이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깨닫지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설득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잖아요.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못 들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다독을 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라. 다시 말해 정독하라. 왜? 깨달아져야 되니까. 깨닫지 못하면 나한텐 거룩한 책이 무용지물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봐라. 명령이잖아요. 아무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 거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안 말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것이 설득이 되지 육신은 설득이 돼요. 하늘의 지식은.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